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순례를 시작하면서 비움과 덜어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비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덜어내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채움과 더함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 권면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어떤 것을 간절히 욕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 생각과 정신이 온통 그 사람의 그리고 그것에 붙들리게 됩니다.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을 침범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욕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내 영혼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순례의 시작이 비움과 덜어냄이었다면 순례를 마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즉 우리 안에 함께 하심입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어지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좁은 문을 지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다른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을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감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좁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 선의가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가 문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팔을 확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크리스천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선인은 근처에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늘 좁은 문을 향해 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좁은 문을 찾아 안전히 들어온 크리스천은 선의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들은 선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선한 크리스천이여, 나를 따라오세요. 이제 어디로 갈지 알려주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좁은 길로만 가십시오. 그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당신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똑바른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굽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곧고 좁은 길만 따르십시오. 크리스천이 선의의 말을 듣고 묻습니다. 혹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선의가 대답합니다. 무겁더라도 구원의 장소에 다 다를 때까지 견디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거기로 가십시오. 그가 여러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빕니다. 크리스천에게 말했던 선의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길로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고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걸었고 그리고 그들이 걸은 이 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아주 똑바른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굽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곧고 좁은 길만을 가라 권면합니다. 크리스천을 향한 이 권면은 이 저녁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은 길이고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걸은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굽고 넓은 길은 피하고 오직 곧고 좁은 길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곧고 좁은 길이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곧고 좁은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굽고 넓은 길로만 가게 합니다. 유혹과 미혹, 걱정과 근심, 탐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덫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잔뜩 숨겨 놓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 밟았다가는 그리스도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잔뜩 깔려 있는 지뢰밭 같은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유혹과 미혹, 걱정과 근심, 탐욕과 정욕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굽고 넓은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문,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뒤따라 걷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곧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똑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쉽지 않은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굽고 넓은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곧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걷는 순례길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